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성경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주말마다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재미있게 듣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번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기 위해 모세라는 아이를 준비했다고 하였는데요. 공주가 물에서 건져낸 아기 모세는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연 궁전에서 왕자님으로 귀하게 대접받으며 자라게 되었을까요? 궁금하다면 저희와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16화 궁전을 떠난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난 산의 아이였어요.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 명령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공주님의 아들이 되어 죽지 않고 자기 부모 밑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지요. 모세가 성장하자 엄마는 모세를 궁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이제 모세는 정말 이집트의 왕자님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모세를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를 키워준 유모가 진짜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답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매일매일 힘든 일을 했어요. 벽돌을 굽고 성벽을 쌓는 일을 했지요. 힘들어. 좀 쉬었다 해야겠어. 거기, 너 지금 놀고 있는 거야? 너 같은 애들은 좀 맞아야 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매일 괴롭혔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일하겠습니다. 네, 일할게요. 제발요. 모세의 왕자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척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를 맞고 있었지요. 그런데 너무 맞아 피를 흘리고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더 매를 맞다간 죽을 것만 같았지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화가 잔뜩 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았어요. 이집트 사람이 죽자 순간 모세는 너무나 무서워졌어요. 왕이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궁전에서 나와 아주 멀리 있는 사막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모세는 걷고 또 걷다가 어느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쉬고 있는데 멀리서 7명의 여인들이 양떼를 끌고 물을 먹이려고 왔지요. 양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그때 갑자기 다른 목자들이 양떼를 끌고 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비키시오. 우리 양들이 목이 마르니 우리가 먼저 물을 먹여야겠소. 그들을 지켜보던 모세가 화가 나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아니, 이보시오들. 이 여인들이 먼저 왔소. 당신들이 나중에 왔으니 기다리는 게 옳소. 여인들은 모세에게 고마워하며 양들에게 물을 무사히 먹일 수 있었어요.
여인들은 집에 돌아가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들려드렸지요. 너희들은 어찌 그분께 은혜를 입고 그냥 돌아왔단 말이냐? 어서 가서 집으로 모시고 오너라. 여인들의 아버지는 모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어요. 그리고 오갈 데 없는 모세를 그의 집에서 일도 하며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었죠. 그렇게 모세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의 딸 중에서 시보라라는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모세가 양을 돌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는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한 떨기나무를 보았죠.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그들이 노예가 되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기로 했던 땅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네? 하나님, 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 이집트 왕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인도자로 믿지 않으면 어쩌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땅에 지팡이를 던져보거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모세야, 이번엔 뱀의 꼬리를 잡아보거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했답니다. 이번엔 네 손을 품 안에 넣어 보거라. 모세가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다시 품에 넣어 보거라. 모세가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니 원래대로 되돌아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내 백성과 이집트 왕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거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음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 두 가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붓거라. 그럼 그 물이 땅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 하지만 전 말을 조리 있게 잘 할 줄 모르는걸요. 걱정하지 말거라. 말솜씨 좋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도울 것이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놀라운 힘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후에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급기야 종이 되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아야 했지요.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모세를 찾아와 만나주신 분이 계신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던가요? 지팡이를 뱀으로, 다시 뱀을 지팡이로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이는 제 아무리 저 이집트 왕과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운 뱀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들을 마른 지팡이 같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의 깨끗한 손을 병든 나병의 손으로, 다시 나병 걸린 손에서 깨끗한 손으로 바꾸신 것처럼 나약하고 힘없어 꼭 나병에 걸린 환자 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고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you.